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주중앙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조금 공사가 좀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뜯어만 놨는데 너무 어수선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뜯어는 놨는데 아직 이렇게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서서히 천천히 그냥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좀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 올립니다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더 많은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쁜 습관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아주 쉽게 그렇게 습관이 배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한 예로 아주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욕부터 쉽게 배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만 개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욕부터 배워요. 너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니? 이랬더니 아무 애가 그런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욕을 배워서 아주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예전에 보게 됐는데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참 일평생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하늘나라에서도 물론 예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장엄하고도 그 스케일이 방대한 그런 예배가 그렇게 있을 걸로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는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죠? 모든 우리 인생의 그런 모순들이 사라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예배의 형식이 제사의 형식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습관적이고도 또 형식적인 예배로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예배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온전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예배, 제사, 그런 형식,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모습의 잘못됨을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물론 제물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제물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그러한 제사가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그렇게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대다수의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질병이 많다고 해요. 물론 연로하시고 또 시간이 가면은 이제 몸에 하나 둘씩 이렇게 모는 기능이 이젠 뭐 고장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주 엄청난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덮는 제사,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그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릇된 삶에서 돌이킬 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예배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긋난 길로 가는 유대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치도 해보시고 징계도 내려보시고 심판을 그렇게 예고도 해보지만은 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기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3일을 살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조금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중세시대도 온다고 했고 근세시대도 온다고 했고 1989년인가요? 그 이장님에 의해서 아주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오시지 않았을까요? 한 심령이라도 더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백성들의 무지함을 봅니다. 그리고 영적 방탕으로 인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인 그런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연분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분연은 해마다라 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신성한 예배가 되어야 될 이 제사는 형식적이고도 가증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의 예배의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죠. 매일 반복되는 예배,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그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궤를 이곳으로 옮긴 날로부터 마치 아무 뜻도 없이 형식적이며 그저 주기적으로 사이클 돌아가듯이 반복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타까운 심령들 또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그것을 전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것으로 해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더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주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내가 올려지는 거예요. 제물이 올려지는 겁니다. 한때 다윗이 진을 쳤던 그 도성, 오늘 1절이죠. 이제 이 도성이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위해 진을 친다라는 그러한 슬픈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아스르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2절 3절이죠. 내가 2절 3절에 말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깨달음 그리고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 그런 일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백성들의 진리에 대한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뭐에 무지했던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유다의 불신적인 모습은 그 결과로 너는 더욱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연락 속에 빠져들 즐겨보지만 그 결과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 연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적인 그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그 결과는 그들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계속적으로 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에게까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영적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올바로 와야 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왕으로부터 모든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그들 또한 그러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 스스로가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소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외적인 지식은 그들은 갖췄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훌륭해. 머리에 든 것이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왔지만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외적 지식은 갖췄지만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그 통찰력을 지니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외모나 외적으로는 훌륭해. 모든 것이 갖춰져 보여. 누구나 인정해.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만큼은 너희들이 지니지 못했다는 것. 국가적인 운명, 그 시대의 악한 상황, 그들이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이 그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이 이르는 날을 가까이 한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이 백성이 이르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립서비스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참 종교의 모양은 갖췄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집사야. 누가 봐도 훌륭한 성도야.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런 참 종교의 모습은 갖췄지만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은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풍부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격이 틀리죠. 외모는 갖췄지만 진심으로 그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 스스로를 겸허하게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실전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릴게요. 아주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 아주 한 4, 50년 이상 됐지요.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분이 지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만 살아있더라면 한 70이 좀 가까운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SJ라는 이니셜로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이 청년대 일입니다. 이분이 청년대 일인데 매주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없으면 못 드려도 되고,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헌금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마음 드리고 생각 드리고, 그렇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재물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헌금을 드린 그런 현금은 없으니까 매주마다는 아니겠지만은 가끔 그렇게 빈 봉투에다가 액수를 적어서 빈 봉투를 헌금을 합니다. 속된 말로 외상 헌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 청년은 이때만 해도 청년이었죠. 이 청년은 그때마다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현금이 생기면은 이제 한꺼번에 해서 다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년이 지나도 이제 1년 가까이 1년 되면 우리가 1년 예산도 세우고 1년 결산도 우리가 내잖아요. 1년 결산일이 되면 재정부에서 아주 크게 아주 고심을 해요. 골머리를 해요. 이렇게 외상으로 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가? 결손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골교회니까 전사님 있죠. 전사님께 재정부에서 이렇게 상의를 해요. 전사님이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와야 되니까 시골엔 옛날에 전사님들이 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당회장 목사님께 이제 그 상의를 하면 당회장 목사님이 이거 그냥 결손 처리하세요. 그렇게 결손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교회 출석할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외상으로 드렸지만은 현금으로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현금으로 다 그것을 헌금으로 드린 기억이 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은 생각으로는 할 수 있었고 외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은 진정한 헌금은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1년만 되면은 결산일이 되면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한 해 1, 2년이 아니라 그 양반이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청주로 이사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는 그분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외상으로 드린 헌금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입술과 혀로 그들의 경고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요즘 우리 신앙이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싸움이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지금 훨씬 더 힘이 세 보입니다. 그렇죠? 왠지 우리 신본주의는 위축되는 것 같고, 모이면 우리뿐인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그냥 만문적인 그런 큰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인본주의냐,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WCC라는 그것이 교단 분열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 그것 때문에 사실 교단이 그냥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통합적 교단이 얼마나 재정이 풉니다. 학교재단도 있고요, 병원재단도 있고요, 그 선교사들, 우리 조선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100명이라고 친다면 99명은 전부 다 통합적으로 넘어가요. 큰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 1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세로 그냥 불려놓으셨어요. 우리 교단이 13,000교회가 가까워요. 통합층은 7,000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돈이 많습니다. 재단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많습니다. 통합측은요, 목회자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 그 노예에서 월 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옛날 얘기, 100만 원씩 생활비를 다 매월마다 자립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자립할 때까지. 그래서 통합측이 그렇게 굵직굵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측은 어때요? 맨 땅에 헤이딩하는 거죠. 그런 우리 모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싸움은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 세상 중심으로 살 거냐,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 거냐,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우리가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쉽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가? 가끔 목사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사랑에 빠져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두 마디로 압축한다는 뭡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이렇게 아주 압축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키는 것도 우리 쉽질 않아요. 그렇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 재물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앞서서, 그렇게 고민하기에 앞서서 21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종반들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정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여지 나 마옵시고, 응?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라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자기 뜻이 강합니까? 그렇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덕을 쌓아야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노력하면 하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실천적인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2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아주 우리에게 직언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얼마나 아주 야고보가 이 지푸라기 소신이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응? 우리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행함이라는 것 자체. 행함. 뭘 두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지요? 있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다 각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각각 계시지만 다 분량이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할까? 내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참 순환을 많이 겪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죠? 존경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 못 받아요. 목사들도 거짓말 한다면요, 당돌하게. 요즘 목사님들도 거짓말해요. 술, 담배 다 피우고 다 먹고요. 어떤 세상 사람이 그런 말 하다가 제가 그냥 아주 불러갖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냈어요. 누굴 보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 이 목사들도 거짓말을 한다고 아주 대놓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참 여기저기에서 아주 아비규환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믿는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그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계속적인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게 돼요. 교회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사탄이 흔듭니다. 지금도 흔들고 계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얼마나 사탄이 흔듭니까? 그렇죠? 흔들고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 신사 참배 때문에 조선 기독교 장로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했을 때,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이 한국 기독교를 지금도, 그 정신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황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나도 그것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뭡니까? 그 고난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가능하다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그 죽기까지, 죽는 그 자체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왜 모범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못해.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끝까지 따라간다고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못했잖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신 질게. 우리 보라고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질게.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질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내 자식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실 수 있지, 우리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주님 안에가 들어가 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그 삶에 우리 모든 삶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큰 구원의 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큰 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 압니까?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어떠한 의심들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 자체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주 안에서 죽는데 뭐가, 그렇죠? 뭐가 원망이고 불평이고 뭐가 개혁이겠습니까? 뭘 고쳐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와 함께 살고 죽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행위가 아닌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 건가 신본주의로 살 건가,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